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쳐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신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우리 최낙준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주인이 종이 된 믿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미리 연보를 바친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우재실 성도가 응답받음에 감사해서 최지연 성도도 또 마음의 소원을 썼고 오경숙 사모님이 감사 연보드립니다. 박은순 성도가, 이은성 집사님께서도, 이정희 권사님도, 이순덕 성도, 김응래, 정경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초에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연보 바치는 손길 위에 백배나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쓴 사람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주인이 종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한 사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첫 번째 경험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걸 스톨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헬라어에는 이 사랑을 누구와 사랑을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부모님의 은혜, 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스톨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좀 자라난 뒤에 친구지간의 사랑을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두메 산골 시골의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 사랑이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이 2대 왕에 오를 수 있도록 됐고, 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이 친구지간의 사랑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나온 격언이 있죠. Book and friends should be and good, 영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은 것이 한다. 아멘. 제가 이 영어를 공부하거나 또 이런 격언을 들을 때 책 중에 책은 성경, 친구 중에 친구는 예수님.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이 성령이 되면서 이제 남녀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에로스. 그래서 이게 부부지간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미됐을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또 되는 거예요. 친구지간도 마찬가지, 혈통적인 사랑도 마찬가지. 저희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에는 징표가 있고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시장 다닐 때 손잡고 다녀요. 소문이 나가지고 혹시 내가 무슨 집회를 가거나 우리 아내가 혼자 시장을 가면 왜 오늘 같이 안 오셨어요? 그래요. 은혜에 갈 때도 늘 같이 손잡고 다니니까 왜 오늘은 안 오셨어요? 그러고 한 번은 시장에 가서 아가파 그 분이 하여튼 열대 과일을 막 아보카도 뭐 그런 걸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썩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찾아가지고 항의하고 새 것으로 바꿔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2, 3일 후에 다시 가서 또 샀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지난번에 샀던 것은 썩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썩었으면 이 밖으로 와야 되는데 또 사러 왔으니까. 그런데 혹시 교회 장로님이세요? 솔직히 물어보더라고. 아마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나 보죠?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네,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그랬대. 그냥 목사님도 하나의 장로와 같은 거예요. 원래 믿음의 어른이라는 뜻이니까 장로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 혈통적 사랑, 그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으며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가파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였을 때는 이게 완전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미됐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부부지간의 사랑, 브루스길라울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도 다 이 주 안에, 즉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격들었을 때 그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종을 헬라말로 뚫루스라 그래요. 이 뚫루스라는 종은요, 한 번 종으로 태어나면 계속 종이 돼야 되고, 종이 되는 원인을 보면 남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율법에 나왔어요. 그러면 너희 자식들을 그 종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죠. 이게 가난이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 7절을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 그 선지생도는 죽었잖아요. 빚을 잔뜩 졌고, 그래서 채권자가 언제까지 빚 갚지 않으면 두 아들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정해정령 때문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 믿고 살다가 남편 죽었어. 두 아들 믿고 살아야 되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잡혀가야 돼. 그럼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때 당신네 집에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은 있어요. 그러면 두 아들에게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당신은 기름병을 기울고 두 아들은 그 기름병 밑에 빈 그릇을 대게 하세요. 순종을 했더니 무슨 수도꼭지에 물 나온 것처럼 막 줄줄줄줄 계속 나와가지고 빈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졌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올라가서 팔면 되는데 또 물어보잖아요. 그건 그렇게 했더니 가득가득 찼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채무 다 갚고 남으로 생활하라.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그런 생각. 아니 빈 그릇마다 다 찼는데 나중에 기름이 뚝 그친 거 보니까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 그릇을 더 많이 빌렸으면 더 많이 채워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뭘 느꼈느냐? 영감, 어떤 인스피레이션이나 영감이 팍 오는데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우신다, 준비된 만큼 들어서신다. 문제는 준비다.
이 연초에 기도원에 온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빈 그릇마다 채우는데 기름이 뚝 그쳤다. 왜 그쳤을까? 빈 그릇이 없었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아서는 더 많이 빌려올 걸.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만 채우신다. 아멘, 아멘.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시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상담하고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아멘 하면 된다. 아멘, 아멘. 예, 참 이게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패했다. 그러면 이긴 자에게 종이 되어야 했고, 남의 집의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도 종이 되어야 됐고, 우리 엄마 아빠가 종이면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되어야 됐고, 옛날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다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참 안타까우죠. 종의 신분을. 종은요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목표 있어요? 자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이야.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자유인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마음 착한 분이 자기 몸값을 자기 주인한테 지불하고 사서 너 자유인,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인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35년, 6년 동안 우리나라 주권을 1910년도에 한일이 합방되면서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고,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 주권 다 뺏겼잖아요. 우리는 일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 안 한다고 거절하다가 잡혀가서 매 맞고 죽기도 하고,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죠. 예. 그때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을 때,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만 해도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로마 사람을 총독이 관리했고, 유대인의 왕을 세우긴 했어도 실제로 총독이 다 주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그 총독 밑에는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한 도시, 무슨 가이사라 한 도시, 그런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을 파송했고, 그 백부장 정도 되면 그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주인이었어요.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있었으니까 이런 백부장 정도 되면은 그 집에 종이 몇 명씩 있었거든요. 주인을 받들어 섬기는. 근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난치병을 고치신다. 현대의학에 손도될 수 없는 난치병을 고치신다. 의사가 못 고쳐내면 주님은 고치신다. 그렇게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단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주인이 종을 위하여 대신 와서 기도하고 대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야, 내가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주님이 감동될 만한 믿음, 큰 믿음을 내가 봤다. 이야, 참.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기를,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얻은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상적으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350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민족이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방인 로마 군인에게서 주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느냐, 몇 대 믿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대에 믿어도 주님의 눈에 쏙 들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뭐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 로마 사람 상관없이 주님 앞에 큰 믿음만 보여드리고 온전한 믿음만 보여드리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지요. 선생님,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네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되묻잖아요. 예!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였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아는 것은 많아. 이 율법사 정도 되면요 10계명 정도는 달달달 외웠고, 율법을 세분화 하면 613가지예요. 그래서 387가지는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고 나머지는 지키라는 긍정적 명령인데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율법사니까. 그런데 본인은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요 사랑 실천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가치예요. 하여튼 큰 그릇 속에는 작은 그릇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613가지 조항을 몰라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는데 실천 안 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대요. 저는 오늘 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이. 아멘.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무슨 혈통적 사랑이나 친구간의 사랑이나 부부간의 사랑은요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내 형제니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 부부니까 사랑하는 게 조건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에요. 아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도 불구하고, 아멘,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쁘지 않아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입니까? 무제한적이지. 아멘.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이지.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글쎄 초신자인데 이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 야, 제가 성경을 수도 없이만 읽었지만 또 읽고 또 읽다가 야, 나도 이 백부장같이 되어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와 같은 주인이 종을 섬기고 주인이 종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 사랑 실천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내용 세 가지요. 하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끊임없는 응답을 받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중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냐? 말씀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내가 하지만 병자를 일으킨 분은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나의 목회 현장에서 난치병 환자들이 우리가 막 금식하고 함께 철야하고 기도할 때 고침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대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간 자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입니까? 기도원이 왜 필요하죠? 강남 금식기도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한 결박을 주님이 풀어준대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드는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길로 지나간단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크게 고함을 지르니까 주님이 귀먹지 않아서 좀 조용히 해. 그리고 저희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욱 소리 높여 가로되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 발걸음을 멈춰 서셨어요. 부르짖을 때 주님이 가던 발걸음 멈춰 서세요. 옆에 사람이 조용히 해.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속으로만 해도 알아들어. 그래도 이 바디메오가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섰다니까. 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묵상 기도하다가 묵사발 내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지나가는 주님 발걸음 멈춰 서십니다. 그를 불러오라 했더니 어떻게 나가지? 겉옷을 벗어 던졌잖아. 겉옷이 뭔지 아세요? 남름한 옷. 다른 사람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막 때묻고 더러운 찢어진 옷을 걸치고 있어. 그래야 사람들이 동정심에 발동해서 동냥해 줄 거 아니야. 그거 벗어 던져버렸어. 나이자 소경 때문에 거지가 됐는데 눈만 뜨면 거지 노릇 안 해도 되고 그냥 믿음으로 확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아니 뭘 그렇게 물어봐요? 다 아시면서. 알면서도 물었던 이유는 확인해 보는 거거든. 너 정말 불타는 소원이 눈 뜨는 거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네 번쩍 떠졌잖아.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수단, 방법 그만 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너무 알랑대지 말고 그냥 A 범절 너무 따지지 마로. 제가 A 범절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 이제 한 80명 모였을 때 하던 간증 또 할게요. 달동네 빈민촌에서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피아노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찬양대를 주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없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기도하면 된다. 그건 있어서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처럼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이 한 80명, 뭐 거의 100명 가까이 모이니까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필요가 없이 이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땅을 구하는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똑똑히 잘난 애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전에서 등록해서 이사 와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찬양대 주의를 했다나,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이 보낸 줄 알고 주의자로 임명했고, 자기 아내는 이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노 반주도 시키고 요성교회 다 시켰는데, 와, 내가 기도하고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꾼 없는 교회에 큰 일꾼 없다 싶어가지고 그냥 감토라는 감토를 다 줬는데 그게 내 잘못이었어요. 하나님 나 훈련시켰을 건데. 이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재능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강한 이 영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성령이, 목사님 그분 퇴근하는 길에 비틀비틀하고 걸었는데 담배도 피우고 술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2 집사가. 큰일 났구나. 그분이 감투는 다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러면 우리 교회 위신이 문제가 체면이 아닌데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일꾼 보내려고 기도했는데 진짜 큰 일꾼이 왔어. 어떻게 큰 일꾼이 왔느냐, 어느 날 윤아무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여기에 큰일 났어요. 새로 등록한 그 집사 있잖아요, 세 번째 아이 100일이라고 해서 뭐 잔치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린 줄 알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요, 재직 회원들 22명이 다 모였어요. 근데 목사님만 딱 뺐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안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와요. 그냥 우리끼리 해요. 그래서 우선 밥부터 먹자 해서 먹었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종이 쪽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회래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해야 되는데 목사가 독재한다고, 그런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하나 12가지를 말하는데요, 왜 사모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냐고 사모님이 설친다고 그러고요, 왜 신학생 등록금을 교회 돈으로 대주냐 그러고요, 왜 그냥 뭐 부흥회를 했는데 왜 제지한테 무릎도 안 보고 그냥 안내만 시키고 차량 당번 식사 당번만 시키지, 이런 강사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안 물어보다 그러고요, 어떤 것은 말이 되고 어떤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요, 22명이 다 쏙 넘어갔어요. 다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해서 온 교인들이니까 다른 교회 잘 모르잖아요. 이분이요, 다른 교회 이야기하면서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독재한다고요. 그 수석대책위원 남자 집사가 셋이 선정이 돼가지고 오늘 밤 예배 후에 목사님 찾아뵌대요. 그분들 안 들어주면요 떼지어 나간대요. 진짜 우리 교회 큰 일꾼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큰 일꾼이 돼. 기도한 대로 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와, 간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서 밤석여를 그래도 모른 척하고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밤 12시나 계속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방에서 모여서 작전 짰대. 목사가 이 말로 받아치면 저 말로 받아치자 그러고. 그래서 와가지고 아예 그 윤아무개 집사님이 제공한 대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얘기해서 와서 보니까 목사님 교회 사랑합니까? 그러고 물어봐서 교회 사랑하죠. 우리도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사랑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제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어요? 좀 건의 좀 드리려고 왔어요. 그럼 건의해 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쪽지가 나오더구만. 그런데 왜 사모님이 돌아다니면서 뭐 전도하고 신방 다녀요? 장로교회는요, 사모는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고요, 가만히 집에서 빨래나 하고 목사님 밥이나 해주고 그러지 왜 돌아다녀요? 왜 설쳐요? 그러더라고. 아니, 이 달동네에서 개척해가지고 신방 대원도 없어. 그러면 나 젊은 목사가 혼자 다니면 돼? 같이 다녀야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애 하나 얻고 다니면서 전도했어. 그러니까 동정을 해주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내가 그랬지. 내가 아는 저기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 사모님은 세 가족 담당을 해서 다 신방도 하고 하더구만.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럼 알았어요. 두 번째 뭐야? 그런데 왜 교회 돈으로 신학
학교 등록금을 왜 신학생 도와줘요? 막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신학생은 회사 생활 8년 하고 퇴직금 그렇게 많은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야간 신학교 가고 그러면 예비비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일꾼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전도가 양육 아니에요. 일꾼도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예비비로 좀 도와주는데 아니 그분이 헌금한 것에 비하면 3발에 피어. 그럼 통과. 3번째. 그러면 왜 부흥 지난번에 부흥회 할 때 누구 안내 수고 뭐 누구 차량 봉사하고 누구 식사당번 손들어 그렇게 하고 왜 이런 강사님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왜 동의 안 구해서 그래서 아니 강대상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담임 목사의 고유의 권한이지 무슨 그게 재직회원이 통과사항입니까? 재직에는 원래 봉사회입니다. 당회가 결성됐으면 장로님이 계시면 당회에서 결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당회가 없잖아요. 그러니 담임 목사가 강사 선정했는데 뭐 잘못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신주주의입니까? 아니 민주주의입니까? 독재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무슨 주의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세가 민주주의 했어?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가지고 12지파를 40일 동안 가나안 탐지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보고했는데 10사람은 못 간다! 가면 죽는다! 그리고 2사람은 가자! 그랬으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인데 그러면 모세가 아이고 다수가 반대하니 가나안 못 갑니다. 뒤로 오더라 애고로 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건 성경이죠? 그러더라. 그럼 성경대로 하는 게 잘못이야. 그렇다면 내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 민주주의는 완전주의는 아니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수가 원한다고 가? 하나님이 원하면 가는 거지? 그럼 목사는 무슨 주의 하는 거예요? 나는 신주주의 한다. 신주주의가 뭐예요?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신주주의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멘 하고 가는 거다. 교회는 특수사회다. 독재 아니야. 독재는 말 안 들으면 감옥 보내고 죽여버리는데 내가 누구 죽였어? 나는 독재 안 해.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러면 나는 안 해. 내가 성경적으로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지적해주면 내가 거기 투오베이하고 순종하겠어.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독재라고 말하는 자체가 틀렸고 나는 성경대로 목회하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마지막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죠? 아닙니다. 우리 재직회원들이 교회 주인입니다. 우리가 연서 날인해가지고 목사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가시오 그러면 가는 거고 우리가 헌금 낸 거 가지고 목사님 생활하니까 목사는 우리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들이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당신이 언제 나 초빙했어? 나 천막종 개척했어. 가려면 너네들이나 가 그랬어. 그런데 진짜 가버리더라. 40명 똑똑이가 다 가버려. 잘난이는 다 갔어. 버저리에 바보 같은 할머니들만 남았어. 가난뱅이만. 그때 내가 얼마나 울은 줄 알아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약간 좀 지나쳤나요? 사랑으로 끼어날 수는 없었어요. 반성경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떼이어서 40명 나가고 40명만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울었어요. 그냥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울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기로 다른 데 멀리 안 가고 우리 교회를 북사발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30평 2층에 남의 집에 있었는데 옆에 2층 건물 또 60평짜리 있는데 그걸 하나 얻었어. 자기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자기들 또 개척교회 한다고 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안내 서는 집사가 바로 거기서 또 안내 서고 있더라고. 눈알이 튀어나와. 당해봐봐 한번. 개척하는 교회 목사들 그 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어. 계속 울었지만 우리 교회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우는 길밖에 없더라고. 모세가 반역자들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나도 그냥 기도만 했어.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새로 오는 목사님 사리금 때문에 저희들이 싸움이 벌어졌어. 야 이제 시작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사리금을 주면 돼? 조금 주자. 아니 그래도 이만큼 40명이나 모이면 대우를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의견 충돌로 싸웠는데 말로 싸운 게 아니고 이단 접촉에도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대장들이 싸우니까
원래 이제 고래가 싸우면 뭐가 등 터져? 새우가 등 터져. 잘하네. 새우들이 다 등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 대판 깡패들만 모인 교회에 우리는 안 갈래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다 안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몇 명만 모였어. 그러니까 너 탓이다 내 탓이다 또 싸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이거 깡패들만 모였거든. 그러니까 가버렸어. 그래서 교회가 유산되어 버렸어. 예. 어느 한 분이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을 했다나? 무슨 교회 안 다니는 게 결심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나도 사람이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느님은 심지도 못 가서 발표해나 나라 그런 생각이 들다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푸른 바다 나서니 이 찬송이 또 터졌어. 어디든지 가오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아이고 또 사랑 안고 찾아가야 되겠네. 그 배신자를. 여러분 성령을 받은 목사라도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인간의 생각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거야 너 그럴 바에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또 성령에 또 감림하고 또 임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야 예수님은 마귀 노릇했던 베드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디베랴 호수에 갔는데 또 새벽까지 신방했는데 너도 예수님 닮겠다고 늘 기도했는데 너도 나 좀 닮아야 되지 않겠어? 또 그런 음성이 또 들려가지고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보 그 집에 신방 가자. 이런 양 찾아야지. 베드로처럼 디베랴 바다에 신방 간 것처럼 우리도 가자. 신방 대원들 데려가면 자존심 상해하니까 둘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초인종을 눌렀잖아요. 누구세요? 하고 혼자 받더라고. 남편은 회사 가고 애들은 학교 나가고 혼자 이제 집을 지키고 있어. 우리 교인 80명 중에 제일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요. 80평 대지에 2층 양옥집을 짓고 자기 남편이 해외 다녀와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하여튼 뭐 회사 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달동네에서 그 집이 제일 부자였는데 하여튼 그 집이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누르니까 누구세요? 하고 겸손하게 봤더니 천학종 목사입니다. 저 신방 안 받겠습니다. 저 교회 안 다니거든요. 돌아가 주세요. 하고 얼른 수화기를 끊어버려. 내가 물러날 것 같아? 또 눌렀어. 띵동땡 띵동땡 안 받아. 계속 눌렀지. 나 이름이 출시다. 똥땡똥띵똥땡 띵동땡 하도 오래 누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제가 안 받게 되는데 왜 강제적으로 누르고 야단이에요? 그리고 통이 높아졌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수화기를 밑에 내려놔 보니까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네. 그럼 내가 물러날 것 같아? Never give up. 절대 나는 불러서지 않아. 그래, 여보 이 담이 높아서 뛰어넘기가 어려운데 당신 허리 좀 빌리자. 이렇게 좀 담을 이렇게 짚고 좀 궁둥이 좀 내밀어. 그래서 내가 궁둥이를 발로 올라타가지고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현관문을 땄어. 삐 소리가 나니까 이분이 왜 대문이 열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내가 담을 뛰어넘어서 문을 따고 있으니까 이분이 얼른 현관문을 잠가버려. 아무리 흔들어도 잠가놓은 문이 안 열리니까 그때 6월달이었어. 그러니까 옆에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창문은 잠가놓은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릴 때 열리잖아. 그래서 구두를 뒤로 팽개치고 창을 뛰어넘었지. 안방으로 들어가서 마루 나와가지고 현금을 따면서 여보 2차 관문 통과 들어와. 그래가지고 2차 관문 통과하니까 이분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무슨 강도입니까? 절도입니까? 뭡니까? 나 경찰 막 부르겠다고. 아니 내가 사랑한 거 찾아왔는데 예배 드려요. 싫어요. 예배는 둘만 드리세요. 그리고 그냥 마루에 버티고 있어. 내가 손을 잡고 여보 뒤에 좀 밀어.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버렸어. 안방에 앉혀놨더니 벽을 향해서 앉아버려. 한숨을 쉬면서. 아니 마줘봐야 예배가 되지. 어떻게 뒤통수에다 대고 설교하겠어? 주님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눈을 뜨고 기도를 했더니 야 찬송 부르면 되잖아. 돌아와 찬송. 그래서 뒤통수 대고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마음이 고난 자여.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앉아. 마음이 원하고 강팍해가지고. 근데 나는 시험해 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포기하지 않겠어? 포기 안 합니다. 두 번째 불렀더니 내가 눈물이 쏟아졌어. 이렇게 강팍하고 원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자꾸 묻는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주님이 가락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니까 돌아와, 돌아와 울었더니 진짜 돌아왔더라. 그래서 막 울어, 한없이 울어.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무슨 복음사가 가사 같아. 그래서 엉엉 우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마귀 노릇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잡아줬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 주님 닮고 싶어서 왔어. 아이고, 내가 그 제2 집사한테 쇠뇌에 걸려가지고, 그 똑똑이 집사한테 내가 걸려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여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돌아가냐, 당신 여우 아니잖아. 창피해서 못 돌아오겠대. 그래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계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돌아오세요. 용기가 안 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이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A에 벗어나고 도덕과 윤리는 벗어나고 남의 집에 담을 뛰어넘고 강제적으로 신방을 하고 창을 뛰어넘고, 이것은 강권하는 사랑이었지 인간의 열심은 아니었어. 이건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니야. 그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고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는데 최낙종 목사도 미쳤네.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지으려고 하다가 이 큰 시험을 당했는데, 그럼 목사님을 위원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부자고 집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로하는 방법은 땅을 사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때 교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걸 설득을 시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작은 돈은 할 수 있는데 큰 돈은 못 하잖아요. 3일을 금식을 하고, 남편이 금식 끝난 날 왔을 때 무릎을 꿇으니까, 당신 왜 갑자기 무릎 꿇어?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거절하지 말고 들어줘. 말해봐. 내가 이만저만 해서 해오름교회 다니다가 제2 집사의 쇠뇌에 걸려서 교회에 안 나가고 다른 목사 모시다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땅 사서 예배당 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헌금을 필요해. 헌금을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이 크고 저당 설정 안 됐으니까 당신 우리 집 저당 설정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당 설정하고 뺄 수 있는 만큼 빼서 헌금 좀 하고 싶어. 내가 당신 모르게 금식을 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3일 금식했단 말이에요. 불신자이긴 했지만 감동을 받고, 바치지만 마라, 빌려만 줘. 그래가지고 바치지 않고 빌려주기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을 사는데, 다른 사람 100명분을 이분이 다 헌금한 거야. 100명분을. 그리고 땅을 10평 값을, 지금 3천만 원 가거든요, 그 땅이.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지만 하여튼 10평 값을 현금으로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분이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너 그럴 바에야 나도 그렇게 하겠어. 그것은 상대적 사랑이고,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할게. 그것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조건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아하, 사랑 속에는 다, 사랑이라는 용광로 속에는 다 녹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제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할 거야 하고,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성장은 두 가지요. 하나는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질적인 성장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교회는 그런 정체 상태에 있지만 목사를 성장시키는 기간이 있어요. 아멘. 목사를. 그래야지 그런 충격을 통해서 목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가지고, 이게 목회자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성장하기 전에 나부터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부흥시키더라니까. 아멘, 아멘. 제가 간증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것처럼, 이 지금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사랑 실천하는 행위의 1번이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 아닙니다,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멘. 중요하다. 기도는
우리가 못하는 것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된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영고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정력으로 쓰기 위함이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너희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는 너가 변화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문은 내 마음에서 내가부터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찾아와서 지금도 놓고 하잖아요. 문을 열라 내가 왔다고. 아멘.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모든 문은요 안에서 잠그면 안 돼요. 내가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자. 두 번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순종을 해야 되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네. 아니요, 예수님같이 귀한 분은 우리 집에 올 필요 없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사옵나이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나 꿈이나 뭐 이런 계시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계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됩니다. 중풍병자 병원 떠나라! 그러면 떠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것처럼. 아멘입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 잡혔는데,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이 그래 생긴 거 아니야? 아멘 아멘. 야, 참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거기에 딱 써놨어. Jesus loves you. 그래서 참 고려은단 그 사장이 장로님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그걸 써놨더라고요. 간접으로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어디에 돈 들여가지고 그런 광고를 쓰냐고요. 예?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보면은 이렇게 길가에 무슨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보면 그게 컵 밑에다가 예수 믿으라고 영어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기업을 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내가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부하가 있어요. 내 위에 천부장 계세요. 천부장이 명령하면요 저는 네 하고요, 내 밑에 50부장 10부장들한테 명령하면 네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장이시니까 가라 하면 제가 가고 데려오라면 데려올게요. 말씀만 해달라고. 아멘. 야, 순종. 가라 하면 가겠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하면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명령만 내리세요.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아멘 아멘.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수도 없이 뭐 새벽기도 합시다, 릴레이 금식기도에 참여하시오. 그래도 듣기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는 사람은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듣고 그냥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켜도 안 하는데 시키지 않아서 지금 이 사람 못 하고 있잖아요. 가라 하면 가겠고요,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성령을 누구한테 주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뛰어 성령 받으리라.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까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머리 되지 않고, 아멘, 구워질지언정 구워 먹지 아니하고, 애굽에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여튼
복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는지 몰라.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다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또 받아야 돼. 아무리 나 혼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따르겠다고 큰소리 쳐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되게 하신 성령님 나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감옥에 갖다 놔도 나는 그곳에 기도할 거야.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려. 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초신자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냐고요. 그래서 불러놓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하의 중표병에 나가버리잖아요. 주님이 안수도 안 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이 하인이 아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으면 나 또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러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지, 믿어보는 믿음하고 믿어지는 믿음은 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성령이 믿어져. 기도하면 돼. 순종하면 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주님 나도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소서. 내 가족 중, 일가 친척 중,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중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태반이거든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소돔성에 있는 롯은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구원한 것처럼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지 않는 너 조카, 삼촌, 이모, 고모 이런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 다 내가 2013년도에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이 고침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잖아요. 뭐에 사는 거야? 왜 살아?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뭐냐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제2, 제3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되게 하소서. 오늘날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합니다. 마음에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남을 가르치는 율법사도, 오늘날 총회장급인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교회 장로 집사도, 강도 만난 사람 모른 척 지나가지만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기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고 살려준 사랑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처럼 주님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이세요. 아멘. 지금 이 백부장 누구 닮았어요? 주님 닮았잖아요. 자기는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종을 섬기는 종의 종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복종하려고 하니까 너는 주님 말씀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너 나 닮았어. 너 소원대로 되게, 내 믿음대로 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 주님 닮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 주님 닮게 원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주인이 종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랑 실천, 나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